이제 분별력제가 7번째 강의인데 이제 한 3분의 1 정도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20시간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에 의해서 진리를 통하여 분별하여 내면 그 분별로 우리 이 마지막 인생을 다 살아가면서 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나가되 우리가 20시간 한 이것을 피쉬의 보온으로 생각하시면 그 하나하나 또 살을 입혀가면서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또 말씀을 정리해 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그 실라버스에는 피쉬 보온에 해당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궁무진하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용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세요. 아주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은 하나님께서 또 특별하게 각자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정돈하면 이것으로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별력의 아주 가장 중요한 강점은 실패했을 때 그 분별력이 진가를 또 나타내요. 야, 우리는 다 분별하면 뭐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다 실패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분별하여 제 갈 길을 또 잡아서 나가는 것이 분별력의 강력한 파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분별력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정말 마지막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또 강의를 한번 우리가 또 듣고 또 적용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요즘 가장 큰 이슈가 뭡니까? 전쟁. 그 전쟁은 누구 때문에 일어납니까? 악한 세력. 네. 그렇죠. 네. 지도자에 의해서 달라져요. 지도자. 오늘날의 지도자가 과연 누구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형세가 달라지죠. 그죠?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겁니까? 오늘 새벽에도 저희가 말씀했지만 우크라이나 그 대통령이 지도자지 않습니까? I'm here to die. I'm here to fight to die. 내가 싸우는데 죽기까지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요? 국민들을 위해서. 적어도 그런 대통령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한 거예요. 너무 감동했어요. 저는 그 다음 장면들이 더 막 익사이팅 됐어요. 왜냐하면 이미 대통령 시절을 거쳤던 전 대통령이 사병의 옷을 입고 총을 들고 지키겠다고 나오는 거. 이 나라가 싹시 있구나. 우리는 전 대통령이 다 감옥 가 있어요. 이것도 방송이 나가죠. 어떻게 해요? 자살을 하든지. 그래서 이 오늘날 보니까 전쟁이 주는 메시지가 전 세계를 뒤엎었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별력에도 해당돼요. 전 세계가 평화를 원하잖아요. 근데 굳이 유독히 지도자가 아주 탐욕과 오만방자하고 그들이 그 오만 그 증후군이라는 게 있대요. 그런 병문양도 있대요. 그건 자아도취에 있고 왜요? 아니 자아도취에 있고 지도자가 오만방자한 그러한 것이 왜 그렇게 되냐면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러한 환경에서 자아도취돼서 과대망상증에 걸린 그것이 오만 증후군이래요. 오만방자 증후군. 그런 것들이 자기의 생각에 도취되어 가지고 전 세계를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것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미래를 바라보는 어떤 자기의 야망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쟁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라들이
이 전쟁을 보는 시각에 의해서 나라들이 다 반응을 하죠. 그죠? 네. 꼼짝도 안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막 나와가지고 우리는 정말로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도우면서 손길이 나오는 사람들은 뭐를 보는 거예요? 거짓된 걸 보면서 참을 수 없는 뭐가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우크라이나 그 자국민들 중에 너무너무 귀한 것을 봤어요. 그게 소녀부터 80대 노인까지 총을 들고 나와서 나라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에서 거기에 감동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임산부가 나온대요. 또 부부 결혼식 하자마자 군대 편입되겠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미스 우크라이나 얼마나 예뻐요. 우크라이나에서 제일 예쁜 미녀가 군복을 입고 나는 나라를 지키겠다고 나오고 있고 이런 현상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농부인데 나왔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식당 주인인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 국민이 이제 노약자들은 피난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렇으니까 전 세계가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유럽이 하나가 됐어요. 스위스가 중립국인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개입하지 않는 그 나라였는데 이 나라가 우크라이나를 돕겠다고 나섰어요. 이런 것들이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 강렬한 메시지가 무고하게 죽어가는 저 생명을 보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일어서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무엇을 생각하게 되었냐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전쟁을 보고 무엇을 분별해야 될까요? 무엇을 분별해야 될까요? 우리 영적 지도자인 저와 여러분들 크리스천들 중에 영적 지도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쟁을 통해서 초토화되고 지금 크리스천들이 맥을 못 쓰고 있는 전 세계에서 그런 상황인데 그거는 안 보이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저 영혼들은 안 보이고 지금 현실의 눈을 보이는 거 보인다라는 뜻은 현실로 보이는 것을 통해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단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게 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신앙을 무너뜨리게 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전쟁 이거는 안 보인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의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면 그 전쟁이 저런 전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죠.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자고 되어 있는데 무고한 어린아이들이 죽는 거를 그 전쟁을 일으켜요? 역사적으로 십자군 전쟁은 7번 출격을 했는데 다 망했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나가서 전쟁에서 죽이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을 통해서도 분별하면 우리가 여러분 뭐가 선인지 악인지는 분별이 됐는데 그 지도자들이 역량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데 적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세상을 분별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을 살려나가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며 나가는 힘, 강력한 힘 이게 저는 분별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전쟁을 보고 어떤 그 목사님의 그 설교 속에서 우리는 그런 전쟁에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뭐 대통령이 되고 하는 것은 누가 덜 잘못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정도의 지도자 뽑는 겁니다. 누가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분도 있어요.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렇죠? 그런 얘기 들으셨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뭐 그분들이 얘기하는 영적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하지. 세상은 어쨌든 간에 그쪽으로 간다 라고 하는 그런 논리는 그분이 분명히 맨 종말의 때는 그렇게 될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것을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주님이셨잖아요. 예? 아니 주님은 어떤 시각으로 보셨냐면 환자 보고 불치병 걸린 그런 사람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안타까워하셨잖아요. 네, 그 마음이 뭘까요? 예, 그것은 우리 인생이 갖는 그 고통과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이 전쟁을 통해서 잘못된 지도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받냐고요. 근데 그런 목사님이 만일에 그대로 해가지고 아마 북한에다 갖다 놔보세요. 그래도 그런 말을 하실 수 있겠나.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누구누구를 정지하고 그러자는 얘기가 아니라 전 분별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님들이 적어도 분별력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잘못된 지도자 쫓아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나란히 구덩이에 빠질 때 누가 그를 건져내겠느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 크리스천들은 적어도 주님 안에서 분별하고 주님 안에서 선한 일을 감당하고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분별력에 대한 그러한 그 포커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리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3년 동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또한 성령님의 저와 여러분이 감동하게 하심으로 이끌어 나가실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의 안목으로 그러한 진리로서 분별하게 되면 그 뜻대로 살아내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뭘 했어요? 분별력 중에 그 진리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별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분별력이 있었나요?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는 첫째 다 살리시는 분으로 오셨다. 아멘. 그죠? 그리스도. 자, 첫 번째가 그리스도로 분별한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에 이분이 인격 중에 이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다 살리려 하시는 분이다. 다 살리는 영으로 오셨다.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은 다 살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냐고 악인도 살리시기 원하고 죄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죠? 다 살리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또 새벽 예배 말씀을 또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하고 있지만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비유도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다 타락하고 이 탕자를 둘째 아들만 비유하는 그것이 옳지 않아요. 두 아들이 다 탕자들이에요. 두 아들을 다 살리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첫째 아들이 누구라고요? 그때 지도자들, 대제사들과 장로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둘째 아들은요? 예, 새벽 예배를 계속 하시잖아요. 저러셔도 들었네. 자, 그러니까 누구죠? 복음의 제사가?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은 예, 세리와 뭐 창기 이런 것들을 둘째 아들로 비유했잖아요. 그렇듯이 세리와 창기는
아주 멸시받는 그러한 소외된 그룹, 작은 자의 그룹, 큰 자의 그룹, 먼저 된 자의 그룹,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이러한 그 어떻게 보면 신앙적 화이트 칼라, 신앙적 블루 칼라,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살리기 위해서.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분별하는 것을 다 살리는 것. 그리고 다 살리는 영으로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분이 공생에 3년 동안 보여준 것.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여기까지 했어요. 어저께는 지난번까지 왕과 선지자까지 했습니다. 그죠? 오늘은 제사장까지 했는데 선지자. 선지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선지자.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오셨음을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러 오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있어요.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소리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외치라고 하면 외치는 게 선지자예요. 들은 대로 외치는 것이 계시를 받아서 들은 대로 외치는 것이 기록되어진 것이 성경이고 외치는 자가 선지자예요.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다 선지자들의 한 모든 말을 다 이루시고 증거까지 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 또한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길을 제시하고 갈 수 있었다면 또 다른 선지자를 또 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요한이라고 봤어요. 사람들은 요한이 선지자라고 봤단 말이죠. 그런데 요한까지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하면 그 모든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선포하게 했지만 그 선지자들의 마지막 데스티네이션, 마지막 골, 마지막 종착역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모든 왕,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왕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제사장을 거론하시면서 거기서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그 제사를 해마다 드리면서 양과 또한 소와 이런 희생 제물을 매년 드리던 그런 제사장들하고 달리 이분은 자기의 육체를 단 한 번 제물로 드리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선지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왕의 역할을 다 이루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선지자는 바로 지금처럼 말씀드린 성경에 기록되는 모든 선지자의 마지막을 이제 총정리해서 그 말씀의 뜻을 이루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선지자이시다. 그분은 무엇을 전했다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러 오셨습니다. 아멘. 천국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 복음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복음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거기까지 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분별합니다. 첫 번째,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성령입니다. 성령.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지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냐면요.
성령으로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선 고린도전서 12장 3절부터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부터 11절까지가 또한 은사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22절부터 23절까지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또한 나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다 펴셔요. 고린도전서. 자, 우리가 오늘은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심을 믿으시면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별력 첫 번째 했고 두 번째 성령님을 통해서 하는데 우선 고린도전서 12장 3절부터 6절까지를 먼저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한번 자 우리가 왜 성령으로 분별하느냐 하면 우리 신앙 고백이 뭐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 네가 알게 한 것은 혈과 육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로 알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과연하시고 내가 복이 있도다 하시면서 그죠? 그랬을 때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은 바로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말할 수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내가 간절히 고백하는 그 심령 안에는 내가 그냥 어린아이에게 따라해, 너 그렇게 외워,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메모라이즈를 아주 싸늘하게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000번 외우게 해가지고 눈을 뜨고 눈을 자고 자나 깨나 그 고백을 하라고 할 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 우리 북한을 보니까요. 그거 참 놀라운 일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그 방법을 이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세뇌시켜 본 적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여러분 세뇌 당해보기를 싫어하는데 됩니까? 그게 안 되지. 애들을 세뇌시키려고 해보세요. 안 되지. 근데 세뇌시키는 방법을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하니까 되더래요. 궁금하세요? 예, 세뇌를 어떻게 시키느냐? 예, 가르쳐주고 이거 믿어줘? 안 믿어진대. 그래 안 믿어질 거야. 괜찮아. 근데 나는 오늘 밥 안 줘. 그러고 다음날 해가지고 계속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든지 길이 들여진다라고 하는데 내가 고통하면 그거 그냥 하는데 내 무의식과 의식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들어서 하게 되는 단계까지 가는데 그때마다 밥을 주는 거예요. 그때마다 내가 편한 거예요. 그때마다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부하는 순간 고통이 와요. 거부하는 순간 어려움이 와요. 심지어는 100% 세뇌를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얘기가 그것이 그렇게 했는데 안 된 사람이 없대요. 왜냐? 안 되면 죽으니까.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걸 그 주위에서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아주 편리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중국을 보니까 저 사람들이 세뇌가 돼도 정말로 너무 불쌍하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도 그렇게 노약자들이 죽어가는데도 강자에게 함부로 까불면 저렇게 매를 맞는 거야. 그러니까 박수 치는 거예요. 그런 민족이 있어요. 지금 중국이 그렇다니까.
예, 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매스컴에서 막 나오니까 그대로 그 음성으로 막 나오니까. 바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뇌돼 가지고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이 신앙 고백은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함께 임하시면 세뇌가 아니라 내 입에서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주라 신이라는 영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시고는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근데 성령님이 안 계신데도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의존하는 것입니까?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갖고 있는 나의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냐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셨을 때만 알게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기독교가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이해답으로 많이 빨려가기 쉬워요. 성령만 얘기하는 분이 그리스도가 함께 계셔. 그럼 거짓 영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성령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무나 사람이 이상한 쪽으로 발달돼 있어가지고 그냥 예언하고 무슨 자기가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거에만 꼽히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안 드러나요. 말씀도 막 가지고 하고 성령님이 했다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성품이 없어요. 얼마나 그냥 말도 함부로 하는지 몰라요. 말도 함부로 할 정도가 아니라 이랬다 저랬다. 아니 성령님이 하나님이신데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분이 이야기하시면 진리를 얘기하세요. 내 생각과 뜻을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셨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그것이 맞는 것을 치더라도 사단이 가지고 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나를 죽이고 나를 희생시켜서라도 진리를 살아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진리의 영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나에게 계시지 아니하고는 내가 말하는 게 거짓된 게 너무 많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하고 믿으시는 분도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뜻일까요? 성령이 saturated in me, 내 심장을 꽉 채웠다. 빈틈없이 성령님을 채워줬다. 나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장악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라고 할 때를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럴 때는 내 뜻,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성령님의 뜻대로 우리는 움직이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게 논리적으로도 맞아야 돼요. 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를 성령께서 뭐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술에 취한 사람은 완전히 취한 사람은 술의 영향력에 의해서 내가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성령님의 완전히 취한 사람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를 시키시려고 평소에 술 취한 사람들에게 가장 이해가 빠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꼭 기억하시고 4절, 5절, 6절을 읽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선 4절, 5절, 6절에 하시고 성령의 이제 9가지 은사를 8절부터 말씀하실 거예요. 자, 우리 4절, 5절,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자, 여기서 말입니다. 제가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했어요. 자, 보십시다.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그러면 자,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가 무슨 뜻이에요? 선물, 기프트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내가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질 때 회개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럴 때 성령이 임한 것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그 오순절 가운데 성령의 세례를 받은 120명의 그 제자들,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선물을 주셨다. 근데 그 선물이 하나라는 거야. 하나. 여기에 성령의 선물을 9가지를 은사를 주시는데 9가지만 있겠어요? 하나님이 9가지를 대표로 해서 알려드리는 거고, 무수히 많은 은사를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주실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런데 그 성령이 보내시는 분이 한 분이시다. 믿어주시면 하나님.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또한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방언 통역, 또 사랑,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근데 그 은사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은사가 그렇게 충만한데도 서로 싸우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내가 갖고 있는 은사가 네가 갖고 있는 은사보다 앞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식이 되는 거죠.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성령의 은사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데 그 은사에 누가 함께 하지 않나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그거를 분별하기가 참 어려운 이유는,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은사에 몰입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은사를 주신 성령님이 몰입이 되어야 되는데 은사를 주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뜻이 연동되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오히려 은사에만 빠져서 은사를 더 높이고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성품은 사라져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주인이 빠진 집만 덩그러니 나는 그런 것을 분별하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오히려 이렇게 밖에서 보는 분은 쉽게 보이는데 안에 있는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작동을 하느냐면 I have this kind of gift. 내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오만, 방작, 교만, 거기에 더 심하면 자가도취, 과대, 망상까지 들어가요. 이게 똑같아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은혜 받는 거 중요하지만 변질되는 거 더 우리가 위험한 거예요. 변질되면 성경에 이런 말 있어요. 너희의 사랑이 식어졌도다 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잘 묵상해 보세요. 사랑이 불같이 뜨거웠는데 식어졌다는 게 뭐예요? 있었는데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먼저 된 죄가 나중 되는데 그분이 정말 구원받을까 하는 것을 주님이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믿었다고요? 옛날에 내가 은사가 막 나타났다고요? 어떤 분이 꼭 그러더라고요. 내가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은사를 내가 하나님이 일으키셨는 줄 알아. 뭐 귀신들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항상 있었는데 지금은 왠지 안 돼. 근데 옛날에 내가 그랬었어. 그 망상을 버려야 돼요. 주님만 있으시면 돼요. 주님. 그게 저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하신 은사에 대해서 1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면 우리가 알아요. 그것을 부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또 분별하는데